오늘 본문은 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들을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나중에 유다와 또 아수르까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이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733년이죠. BC 733년에 수리아하고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이렇게 쭉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 당시의 왕들이 베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고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는 왕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아수르의 그 확장을 경계하는 이런 전쟁을 획책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가 이들의 그 동맹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전에 누구부터 치냐면 유다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막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이런 배경이 있죠. 그러나 이때 아수르가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배경을 두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 댓글은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나? 아무튼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엘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예, 제가 다 읽은 줄 알고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건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기브아라는 지역하고 라마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다 어떤 지역이냐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땅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땅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기브아. 사울이 이 기브아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더 언급해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배경이 되죠. 그때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예, 기브아는요, 이 레이지파였던 제사장이 자기 첩하고 같이 그 지역을 밤에 방문하죠. 하룻밤을 묵다가 거기에서 남봉꾼들의 베냐민 지파의 남봉꾼들에 의해서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12지파로 나눠서 첩의 시신을 잘라서 도망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보냈던 아주 유명한 사건. 그래서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뻔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의미의 전쟁이라기보다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전투가 생겼죠. 그래서 뭐 남겨진 5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다 멸절시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동포 한 지파가 멸절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뭐 있었던 이야기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브아 지역이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실제로 나중에는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포로들을 직결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할 때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절에서는 기브아와 라마가 함께 언급됩니다. 라마도 사실은 베냐민 땅이죠. 긍정적인 의미의 장소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별명 같은 것이죠. 아벤이라는 뜻의 의미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였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급들이 쭉 나온 것도 뭡니까? 경고입니다. 전쟁이 터질 것에 대한.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늘 베냐민 지파는요, 전쟁을 하면 앞장서서 싸웠던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데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네, 여기에서 뭡니까?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 벌을 받는 날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벌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 또는 변화를 위한 징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벌을 하는데 벌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훈육을 할 때 징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육하는 건 뭡니까? 그 행동이 사랑스럽지만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징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 경고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굳이 뭐 이미 정해진 거를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소선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보시면 전부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되게 무섭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요, 돌이키라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이 지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무서운 원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 이것이 선언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었겠어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 안에서 돌이키라, 회복하라, 돌아서라 늘 반복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 출애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하지만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이 마치
심판을 완전히 끝내버리실 것처럼 하다가도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어떤 대상들을 보면 두렵게만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품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심판에 대한 것도 명확하신 분이지만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잘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예, 여기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다. 유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는 왜 언급이 됐을까요? 여기 유다는 에브라임이나 뭐 이것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됐어요.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었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가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왜 넘어섰다고 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 눈에 보이는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직접 그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수르가 어때요? 이걸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남왕국이라는요, 정말 선한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해요. 아하스가 부르거든요. 아수르의 왕. 그때 당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은 현실적 정치를 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세속의 왕이었으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유다라는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였어요.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 신정정치가 그 나라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 세력을 의지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했던 이유입니다. 12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함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누구한테? 아람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둘 다 지금 허무한 거. 여기 허무하다고 표현합니다. 뒤쫓아갔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우상으로 번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따라갔는가? 정말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죠. 근데 이것의 핵심은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강력한 힘과 대상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자꾸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에베소서는 너희가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야. 하나님은 우상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뭘 쫓는 겁니까? 헛된 거. 근데 세상 풍조예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걸 쫓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종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좀과 썩는 것으로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좀과 썩게 하는 것은 모두 무언가를 오래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좀으로 표현하고 썩게 하겠다. 좀이라는 건 뭡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썩는다는 것도 오래 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보관하고 아껴 쓰려고 저장해뒀지만 좀이 슬고 썩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뭡니까? 물질적인 부와 자기들이 의존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썩어져 버리고 그게 쓸모없이 된다는 거죠. 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이득과 물질적인 풍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모두 썩어져 버릴 것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때요? 허사가 될 것이다. 앞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자,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때요? 자신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다고 한 게 비유적 표현이 많아요. 상처가 있는 걸 압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게 되고 아시리아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3대 왕에게 특사를 보냈죠.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죠.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자꾸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할까요? 그걸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거기 붙어 있으면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왜? 눈에 보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눈에 보이기에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정치 권력이죠. 국제적인 어떤 정치 질서 속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뭐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관세 정책을 막 하니까 이게 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관세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냐인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때요? 마치 미국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통치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눈에 보이는 존재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했던 나라들도요. 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들이 사라져가요. 우리는 이미 겪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도 엄청 긴 시간 같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트럼프가 왔어요. 그런데 괴롭죠.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그런 존재들.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셈이죠. 자꾸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게 13절 이야기입니다. 14절도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의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그 배후가 있는 거죠. 마치 동물을 사자가 찢어 넣는 것처럼 그 사자가 그걸 찢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고 그들을 잡아가 버리시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없애실 것이고 어때요? 유다를 찢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호세아서가 시작될 때 배경이 뭡니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제정서 속에 있는 거고 호세아를 붙잡지 않고 고멜은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그것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호세아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실 본론 하고 싶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요 어려움과 환난을 주셨을 때 이유는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지금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근데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때 돌이킨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 자기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심판을 주시면요. 그때서야 사람이 돌이켜요. 근데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이런 생각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과거의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늘 원하시는 것은요, 이들의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이키고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번 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또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안 되셨습니까? 다시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